빛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의 그 창조의 섭리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도 아니에요. 3순위도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 나무의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에 여름 캠프 가서 제가 동백나무인가요? 동백나무였나요? 백일홍이었습니다. 백일홍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운전하면서 계속 백일홍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 꽃을 막 동경하지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뭘 보러 가나요? 메밀꽃인가? 유채꽃. 유채꽃을 보러 가고 또 가을이 되면 그 단풍을 보러 가고 그 자연을 자꾸 보러 가는 거예요. 꽃이 너무 이쁘죠. 매주 꽃이 바뀌어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꽃을 이런 색깔로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꽃을 동경하고 또 기뻐하고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즐거워합니다. 근데 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꽃의 화려함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나무는 꽃을 맺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 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열매 맺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꽃의 화려함에 취하죠. 세상의 세련됨에 취하죠. 아름다움에 취하죠. 괜찮은 것에 취하죠. 제가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깔세라고 해서 옷을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옷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자기한테 대보기도 했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제가 볼 땐 매우 촌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색깔, 자기가 볼 때 나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 것을 내가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오늘도 저희 미전도 종족인 저희 아들 나올 때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좀 더 좀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아이가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옷에 막 이것저것 묻어가지고 막 코푼 휴지 막 하나님 저 옷을 벗기시고 주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죠. 근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꽃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그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꽃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꽃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꽃에 힘을 주던 것, 그 에너지를 주던 것을 다 모아서 어디로 써야 됩니까? 열매 맺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 있던 자녀들이 나중에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자신의 것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꽃이 떨어지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의 여정을 걸을 때, 정말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은 완전히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부모로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된 자녀들에게 나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를 먹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 또한 성숙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토록 외치고 또 외친 것이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아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아라. 이것은 너의 옵션, 선택이 아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정태영 권사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잡는 것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것을 잡는 일은 우리가 잘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꽃은 시듭니다. 잎사귀도 마릅니다. 이 가을철 보면요, 낙엽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젊으면 순식간에 가죠. 젊으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갑니다. 잎사귀도 말라갑니다. 낙엽에 대해서 그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래, 나이가 들었지, 노화되지, 퇴행되고 있어, 퇴화되고 있어,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숨이 나오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익어가고 그 열매가 숙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맞닥뜨릴 때 주님, 이것이 저의 삶의 열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시든다고요? 거울 보면서 언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시들어 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천년만년 여기서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아니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가지요. 이해되십니까? 꽃이 시들어 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근데 지금은 얘기는 갈매나무라고 그래요. 보면 포도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열매도 비슷해요. 따먹어 보면 포도가 아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포도나무 같네?
야, 열매 보니까 포도 같네? 근데 이 열매가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먹겠냐는 거예요.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 엉겅퀴는요,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시대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무성해서 무화과처럼 보여요.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가서 보면 엉겅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있고,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냐는 얘기예요. 보여질 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보이는 것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정말 주님 앞에 살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세하면 안 되죠. 남들처럼 삥땅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10억을 헤쳐먹을 때 저는 100만 원밖에 안 해먹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볼 때는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너 그럴듯한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여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무화과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더럽게 하는데 저 정도만 되면 양반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양반처럼 보이려고 네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린 생각해요. 세상과 비교해보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야, 나 정도는 뭐, 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야, 나는 진짜, 야, 정말 빛이, 그래도 그나마 빛이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맞지 않다고요. 이건 뭐예요? 내 합리화입니다. 내 합리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에 있어도 안 돼요. 그 기준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뭐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지고 판단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단 말이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들어 마라 이 생각을 왜 하냔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주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막 눈물이 나와요. 막 예배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근데 꾹 참아요. 쪽팔리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해서 마스카라가 번져도 어머 눈이 엄청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와, 저 사람 은혜 받을 때 난 도대체 뭐 했지?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 심령 왜 이렇게 굳어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 손을 들고 예배하네? 이 삶은 개떡 같은데 찬양할 때만 손을 딥다 들고요. 누가 보면 믿음 진짜 좋은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것을 보고 내가 진짜 은혜가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진짜 1인치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갈급함으로 손을 드는 거란 말이죠. 주여 주여 불러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직분을 온전한 것을 많이 중요한 직분을 가져도 부자 청년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엉겅퀴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갈매나무,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 정도 목사님이라 불러도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답게 좀 길러달라고. 저는 목사답게 좀 빚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 맺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내 성질과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붙드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하나의 생각의 조각과 품는 마음의 하나의 조각이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허투루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도 주님이 원해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누워서 자는데 야 네가 잠이 오냐? 너 같은 게 잠을 자냐? 밥을 먹을 때도 야 너 같은 목사가 목사냐? 밥을 지금 또 점심이 됐다고 먹고 있는 거냐? 이거는 죄책감, 이건 정죄라 이거 하면 안 되지만 이것으로 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죠. 다시 해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에게 여러분이 딱 붙들림 받았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뭐예요? 우리도 뭔가 하는 게 있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나요? 성경 보면 뭐라고 해요? 심었대요. 그리고 물을 주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죠. 뭘 심어요? 성경에서 씨는 씨앗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있는 것이 기경되어져서 위아래로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거기에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 되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물을 줄 때 떡잎이 뽁 하고 올라와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자라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크게 열매 맺는 거라고요.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여겨져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는 것. TV 보면서 와 저거 맛있겠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둠을 향하여 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를 붙잡고 틀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무릎 꿇리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강팍해진다고요. 왜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죠. 빛만에만 있고 싶은데 어둠 가운데도 들어가야 되죠. 이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딱 보면서 그 세상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이게 또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고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 거 같고 아니 이건 재수없고 이건 짜증나고 이게 계속 뒤섞여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먹고 힘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널브러져 버리죠. 그냥 비타민은 찾아 먹어요.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을 먹어요.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을 할 때 성령은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빛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짧게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선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친절하다, 누군가를 배려한다, 아니면 젠틀하다, 뭐 이렇게 존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함,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함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한가에게 내 것을 있는 거 나누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 행위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 선하신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님이 전부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나고 이 가을의 취향 아주 강력한 햇빛을 받아서 당도가 있어서 완전히 이제 열매 되어지는 그 익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걸 뭘 더 많이 봐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죠. 하나님의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세상 사람을 더 많이 만나죠. 말씀을 더 많이 읽나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원하는 것들 꼭 세상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것들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재미에 빠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밟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쌓고 막 내 거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악한 어둠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고지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원이 되면 안 되고 사장이 돼야 돼. 교수가 돼야 돼. 어딘가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돼. 오케이. 사장이 됐다고 치자고요. 영원한 갑입니까? 거래처의 사장님들 있죠. 그럼 이 사람 갑자기 을이 됩니다. 삼성의 이재용은 눈치 안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 눈치 볼까요? 정권의 눈치 보겠죠. 영원한 갑은 없다니까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건 그 자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악으로 치달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 질문하라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2차 대제사전은 일어나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일어나고 왜 믿는 자들이 질병에 걸리냐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하기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불을 켜놨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미전도 종족이 일어났나? 밥은 먹나?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킬래나? 설교 말씀은 내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내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봐야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옷을 찢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신다면서요. 어디 가신 거예요? 이런 애통함과 절규가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세상은 더 짙은 어둠으로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순식간에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요즘 우리 간판 불 안 켜요. 왜 안 켜는지 아시죠? 전화가 몇 번이 온 거예요.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고. 다른 간판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왜 교회 간판에만 얘기를 하나?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끄지요 뭐. 예배 드리니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찰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발 신고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참.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 계란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야, 싸움을 왜 여기서 해? 교회 가서 해야지.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요, 회의를요 4시간 5시간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폭망하는 교회다. 폭망. 교회는 기도해야지 회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충만하게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선함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주구장창 얘기해요.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내가 필요하니까 신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신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선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넓은 길을 가야 된다, 안 하니까 불안하다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도 기쁨으로 휘파람 불면서 걸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고 그 선함의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모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냉장고는 골골하는데 남의 집 가봤더니 빛이 나고 막 컴퓨터도 붙어있고 와 이렇게 넓어? 마음을 뺏기게 돼요. 우리 집은 이렇게 좁고 지저분한데 집에 가면 와 인테리어 끝내주네.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내 차를 탔는데 막 엔진 소리 다다다다다 나는데 다른 사람 차 탔더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러면 내가 마음을 뺏기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순간 생각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너 예수도 모르면서 이거 하면서 내가 행복하니? 야, 너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막 올라와야 돼요. 야, 이 차 진짜 좋지 할 때 불쌍한 놈. 야, 우리 집 인테리어 끝내주지 2천 들었어. 불쌍한 놈.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부러운데 억지로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선함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의 열매예요. 의롭다는 것은요 뭐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의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점이 오로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반듯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긋는다고 쳐보세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거 자를 갖고 선을 잘 긋는다고 반듯하나요? 똑바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점이 없으면 기준점에 의해서 똑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삐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서 잘 돼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가로와 세로를 재겠다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가다를 갔더니 되게 신기한 걸 봤었어요. 예전에 그 검은색 실 같은 걸 쭉 뽑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통 한번 튕기고 실을 접으니까 검은색 줄이 쫙 잡히는 거예요.
이 다림줄과 같은 거죠. 그걸 기준으로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수평계 되고 또 기준, 뭐하고 또 기준, 계속 기준을 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뭘 중요하게 여겨요? 기초를 잘 쌓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기준 밖에 나가서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밖에서 기준을 얘기하는 건 정죄와 판단밖에 안 돼요. 그 기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면 내가 기준 밖에서 기준을 재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알고 다 있지만 후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에서 뭔가 아니라고 싶은 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왜요? 그 기준점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 기준을 빨리 잡지 않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다 틀려버리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써도 다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춰내야 돼요. 말씀이 거울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과 악이 아주 명료해지고 선명해져야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움을 단 한 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 있고 전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받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기준을 읽으면 읽는 게 아니래요.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그 책임감 때문에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있어도 안 되고 내 자녀에게 있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이 죄송하지만 카운팅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답답한 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정도로 하지 않는데. 아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뭘 그 정도로 안 해요. 듣지 않겠다시는데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얘기하면 아이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 심해.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WCC에 가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그거 하고 안 하는 거 뭐 그게 차이. 내가 그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니 뭐 똑같더라. 뭐가 다른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미량이란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검찰 무슨 뭐 했던 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대요. 그럼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 가서 용서 구하고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 그렇게 용서 안 한다고요. 회개하라고요. 용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먼저요? 아니요. 가서 먼저 하라고요. 근데 가서 먼저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거는요.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요. 어지간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된대요. 이런 수준이 안 된다고요. WCC에는 가입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요? 이거 완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되는 구원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는요. 이게 죄송하지만 마귀짓거리예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귀나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일상은, 직장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그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시켜줘서 이놈이 나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주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기도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진리의 기준이 물같이 강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막 급류에 휩쓸리고 세상의 트렌드라는 이름에 휩쓸리지 말고 강을 거꾸로 오는 연어같이 세상에서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 가야 된다고요. 그 길을 얻어 터져도 가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혜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넌 하나님 알아!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사장님, 호세아 6장 6절 읽어봤어요? 이런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강아지 앉혀놓고 내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너는 오늘부터 8시까지 9시까지만 자. 10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가서 창문을 열어야 돼. 아니면 숨을 한번 이게 알아듣나요? 소한테 가나다라 해봐. 소의 경읽기라고요.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으로 인하여 드러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판단, 선택의 기준이 뭐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기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하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실하다는 것은요,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은 진실합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진실하면 나 혼자 진실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실해 라고 평가받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세상 속에서 가정이란 자리, 일상의 자리, 직장이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얘기 들어도, 예수쟁이래라는 얘기 들어도 내가 그 안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전 직장 생활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인데도 내가 가면 절대 술 안 먹어. 율법이죠. 주님과의 관계없이. 신입사원이라고 CEO 옆에 앉혀가지고 꽉 그러고 그 분위기 안에서 자 받아.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외쳤죠. 엄청 갈굼당했어요. 몇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술자리 딱 갔을 때 얘기했어요. 아유, 유두리가 있어야지 인간이. 그래서 그냥 오늘 한 잔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놈이 지네 저번에는 다 주지 말라 그랬다가 지금 넌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이 얘기를 들었어. 자괴감이 막 되게. 그 다음 자리에는 안 먹습니다. 저번에 또 먹는다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후드려 맞고 두들겨 맞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대신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왜? 너는 주님을 모르니 이거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겠지.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야, 쟤는 크리스찬이야. 회식 부르지 마. 안 가. 그렇다고 제가 따당할 것 같아요? 아니요. 꾸준히를 솔선수범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처음에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술 안 먹고도 노래방에서 엄청 잘 노르네. 그리고 얘가 있으면 계산 정확해. 속지 않을 수 있어. 얘가 택시까지 태워 보내니까 너는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넌 진짜 괜찮아. 넌 교회 다니잖아. 왜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행함으로 인하여 빛이 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존재가 되어서 그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doing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being이 먼저라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이들이가 진짜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으면 폭망한 겁니다.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저 교회 다닙니다 해보세요. 진짜요?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전 봉사를 못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혼났었습니다. 네가 뭐라고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제 말은 들으세요. 봉사를 할 때는요 책임감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충만함을 퍼서주고요. 퍼서주고 하면 봉사하면 안 돼요. 계속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빛이 넘쳐 흘러서 넘치는 것으로 계속 줘도 또 그대로네. 또 주고 줘도 또 충만하네. 이 정도가 돼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처음 들어봤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들었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삶에 생명의 빛이 가득 채워질 때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에서 내 눈에 보여져서 내가 아무도 없는데 와서 막 빡빡빡빡빡 닦게 되는 것이고, 이거 언제 제가 꽃 갖다 놔달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꽃을 내가 찾아보고 가서 꽃을 고르는 기쁨과 또 이거 하는 것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놓는 것이 내가 참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저 고무나무를 갖다 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제 말이 늘 과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요. 예쁘게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충만함으로 될 때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봉사 하나하나 말 하나가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아빠 없다고 해.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은요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란다 얘들아. 이것이 빛의 열매란다. 네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가 이것이 되어진 것인지 삶에서 입증해봐. 이 삶에서 증명되어진다니까 라고 말하는 게 10절이에요. 시험하라는 게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더 선명하게 보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로 내가 사는 것,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예물로 제사로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일이 시작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찢겨지고 아프고 헤어진 것 치유받고 치료받고 다시 용기 얻어서 주님의 빛을 머금고 월요일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파송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삶.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여러분 익어갈 것이고 여러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유일하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정체성을 가십시오. 이거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일은 절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go or wait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이것만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매혹되지 마세요. 매료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짤 보고 킥킥거리지만 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 킥킥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보다 더 즐거운 재미를 주님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걸 물어봐야 된다. 본향을 향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붙드시고 빛의 열매만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발하여지는 놀람 또 위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